안녕하세요. 사회복지학과 1학번 김도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작년 여름방학, 그러니까 제가 3학년 여름방학 때 다녀온 산티아고 순례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은 최종 목적지인 스페인의 산티아고 대성당에 걸어가는 도보 순례예요. 산티아고 대성당은 카톨릭에 있어 예루살렘, 로마와 더불어 3대 성지 순례지로 꼽힌다고 해요. 산티아고는 세인트 야고, 성 야고보라는 뜻인데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인 그 야고보가 맞고요. 야고보의 유해를 발견한 곳에 성당을 지어 산티아고 대성당이래요. 야고보는 서바나, 즉 스페인의 끝까지 가서 전도를 한 것으로 전해져요. 예수님의 지상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에 따라 당시 세상의 끝이라고 여겼던 스페인과 지중해가 닿아 있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간 것이죠. 제가 다녀온 루트는 프랑스 길인데요. 프랑스의 작은 마을인 생장 피에드포에서 출발하여 산티아고 대성당까지 약 800km 이르는 루트입니다. 길을 걷다가 마을이 나오면 열의 아홉은 순례자 숙소가 있고요. 순례를 함에 있어 정확히 매일 몇 킬로를 걸어야 한다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대부분의 순례자들은 30일 일정에 맞는 추천 경로로 걷습니다. 스페인과 가까운 유럽 사람들은 한 번에 30일이라는 시간을 내서 800km를 걷는 것은 직장이나 가정 등의 이유로 부담이 되니 코스를 쪼개어 올해는 여기, 내년은 저기, 내후년에는 완주 이런 식으로 걷더라고요. 저는 산티아고를 알게 된 건 군대에 있을 때인데요. 군대 친구가 스페인으로 800km를 걸으러 가자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행군도 800km는 안 하는데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하나? 뭐 어떤 걱정이 있어서 이러나? 걱정해줘야 하나? 싶었죠. 그런데 산티아고에 대해 알면 알수록 너무 매력적이었던 거죠. 무엇보다 충분히 걸으며 미래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것과 그 과정 마무리가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피스트라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생각하니 흥분되더라고요. 그날로 바로 비행기표를 알아보게 되었죠. 저의 산티아고 순례길 에피소드를 들려드릴 텐데요. 저는 순례길을 첫날부터 큰 실수를 했어요. 이제 원래 계획은 프랑스 파리로 비행기를 타고 입국을 해서 기차를 타고 바이온이라는 도시를 거쳐서 또 출발점으로 이동하려고 했는데요. 저는 불어 알파벳 읽는 방법이 영어와 매우 다르다는 것을 몰랐던 거죠. 이제 그냥 BAYON으로 가는 기차에 올라탔는데 웬걸 불어는 N으로 끝나면 니은 받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응 받침으로 발음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탔던 기차는 바욘이 아니라 바용이었던 거예요. 제가 탔어야 되는 기차는 BAYONNE 였던 거죠. 근데 이게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제가 도착했던 도시 바용은 이제 그 거리가 뭐 백두산 정도 된다면 제가 원래 도착했어야 되는 도시 바요는 한라산 정도 1000km가 넘는 거리였던 거죠. 듣기만 해도 끔찍하죠. 다행히 운 좋게 하루 만에 다시 출발점으로 이동은 할 수 있었는데요. 다만 버스는 15시간을 넘게 타야 했었죠. 그런데 오히려 이런 경험이 저에게는 강점으로 다가왔어요. 순례길을 걸으며 외국인들을 만나 이제 대화를 하는데 저는 영어가 짧거든요. 뭐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만나는 사람마다 주구장창 해줬죠. 그리고 생각보다 반응이 괜찮더라고요. 오히려 이 사건 덕분에 산티아고에 적응하기가 수월해졌어요. 그런 아이템으로 또 작용을 했었죠. 저는 산티아고 가기 전 기준으로 토익 점수가 신발 도착 사이즈 점수였는데요. 남자 신발 사이즈 하면 260에서 280 정도 되나요? 아무튼 영어에는 자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산티아고를 걸으면서 이야기를 하려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몸짓, 발짓으로만 대화를 하다시피 했죠. 그런데 이게 걷다 보면 매일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고 이야기하는 주제는 또 거의 비슷해요. 보통 너는 어느 나라에서 왔어? 오늘은 어디까지 걸을 거야? 오늘은 견딜만해? 어쩌다가 순례길에 오게 됐어? 거의 이 레파토리 안에서 무한 반복이죠. 그러다 보니 일주일이 되고 이주일이 되면 내가 주고받을 대화가 벌써 문장으로 머릿속에 기억이 되어 있어요.
매일 다른 사람을 5명씩은 만나고 또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그걸 2주일씩 또 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게 중년의 유럽 사람들은 영어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 눈에는 똑같은 코쟁이들인데 영어를 잘 못해요. 그러면 이제 그 코쟁이들이 못 알아들어도 저는 영어를 잘하는 척 그냥 막 말을 하는 거예요. 문법을 다 틀려도 그냥 말해요. 어차피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외국인이 저한테 말하는 거죠. 너는 어떻게 영어를 그렇게 잘하니? 네, 물론 그게 다 엉터리 영어였는데 저는 그냥 자신감을 가지고 어차피 서로 못 알아들으니까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막 영어를 아는 단어 모르는 단어 다 꺼집어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순례길을 걷다 보면 광활한 광야를 걷기도 하는데요. 산이나 밭을 피해 걷다 보니 길을 직선으로 걷지 않고 S자로 굽이 굽은 길을 걷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걷다가 휴식을 위해 길에 앉아 뒤를 뒤돌아보면 너무 굽이굽이 돌아오느라 별로 나아가지 못한 것처럼 보여져 속상할 때가 있었어요. 800km를 걷고 산티아고 대성당에 도착한 후 막상 출발점과 도착점을 직선으로 연결해 보면 600km가 나오더라고요. 이를 보고 순간 200km를 도둑맞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었죠. 이것을 보고서 저는 이러한 곡선이 우리의 삶과 닮아 있구나 느꼈어요. 과거를 되돌아보며 순탄치 못하게 굽이굽이 돌아와 있는 현재의 모습을 보고 낙심이 몰려올 때가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인생 곡선이 바닥을 치는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목표를 정확히 설정하지 못해 굽이굽이 돌아올 때에도 그 시간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시련의 과정 속에서 분명 우리를 성장시키셨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보면 직선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나아갈 때에도 직선을 원하고 뒤를 돌아볼 때에도 직선이 아니었으면 실망을 하고. 그런데 저명한 천재 수학자이자 건축가인 가우디는 이런 말을 했어요. 직선은 인간의 선이고 곡선은 신의 선이다. 저는 이 말을 선별하여 적용하여 보고자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련시키실 때 또 곡선을 통해 단련하시는 것 같아요. 요셉의 인생이 곡선으로 크게 요동쳤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곡선으로 수십 년간 돌았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과거의 곡선을 보고 실망하거나 낙담할 필요가 없어요. 이러한 곡선의 시간을 통해 또 우리가 얻은 것이 더 크기 때문이죠. 다만 우리는 앞으로의 미래를 계획할 때 곡선으로 계획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비전 안에서 열어주시는 길을 향해 직선으로 달려가기 위해 힘써야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또 굽이치는 곡선을 마주한다면 감사히 곡선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네, 이렇게 산티아고 소개부터 느낀점까지 영상을 담아보았습니다. 짧은 발표 영상 내에 산티아고를 담으려니 너무 추격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정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이렇게 잘 어울리는 곳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산티아고 순례길은 정말 가봐야지 그 가치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을 한번 가보시길 강력히 추천드리면서 학술지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